사도행전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걸 봤어요. 그렇죠?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하는 의미로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은뱅이, 그러니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죠. 그 능력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자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고 지 길로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렸다.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는 늘 기다리며 구걸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태어나 처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사람은 성전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눈물 콧물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눈물 콧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얼마나 감격적이게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추한 그의 행색과 그의 그 별난 행동 때문에 자,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여기에 행색이 좀 누추한 누군가 들어와서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도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왜 저러나 그러실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하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봐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걷게 되었잖아요.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쓴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고백 아니었겠어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자유한 예배를 저는 꿈꿔요. 저는 정말 꿈꿔요. 우리 찬양할 때도 뭐 일어나라 앉아라 할 필요 없이 막 일어나고 그냥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손도 들고 막 그런 예배요.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사람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예배했을 건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은 사람이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그들 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창 예배드리고 이제 정신이 좀 이제 마음이 진정된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서 이 붙잡으니가 뭐냐면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잡는 것처럼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맸다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두 사도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쳤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기도마저 할 수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죠? 지금 두 사도가 속히 성전을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속히.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자신들을. 하지만요, 이 나은 사람이 붙들고 늘어진 것은 당연하죠. 저와 성도님들이 그 사람 입장이면 우리도 똑같지 않겠? 어떻게 그냥 보내요? 이 사람들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든 그냥 같이 있고 싶든 좀 더 뭐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네. 주님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예배 때 주님들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소란 아닌 소란에 사람들은 더욱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은 사람을 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막 실랑이가 일어났을 거니까요, 성전 안에서. 그러고 인해 모든 이들은요, 사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전 앞에 날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 뭐 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저자가 일어나 걷고 있냐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로 묻고 또 묻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사람들은 듣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으면 베드로와 요한과 나은 사람은요, 그 인파에 점점 막 밀려나는 거예요. 막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성전 이방인의 뜰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까지 밀려나 거기에 모이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 행각은요, 기둥과 지붕만 있는 아주 넓고 공개된 장소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개척 이래로 처음으로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행각인데 지금 저게 모형이에요. 저기 이제 성전이거든요. 성전. 저 가운데 건물에 그 안에 이제 지성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솔로몬의 행각 글씨 써 있죠. 저기 다 기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렇게 다 오픈된 장소고 저기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 한 번 더 이걸 줌해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저 행각 안에 들어가면 이런 구조인 거예요. 저기가 지금 성전 지성소가 들어가 있고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크고 넓겠냐고요. 그러니까 저기로 지금 막 밀려나서 인파들이 저기에 지금 가득 채운 겁니다. 자, 저곳은요 다 기둥으로 돼 있으니까 바람도 잘 통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넓어서 저기는 늘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토론을 했던 장소라 그래요. 저기서 또 성전의 의식이 다 보이니까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곳에 자주 가셨고요, 예수님 여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장소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왜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어가요. 예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제자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도는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이 사도행전 역사를 꿈꾸며 우리가 전도하러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전도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자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 벌떼같이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요, 베드로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요. 기적을 기적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지금 다 뭐죠? 기적에 반응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적이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 안 바꿔요. 기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게 하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떤 유일하게 경험한 기적이 뭐예요? 바다 위를 걸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기적이 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요, 기적이 십자가 앞에서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다 위까지 걸어본 사람이면 그 믿음은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담대함은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는 도망갔다.
담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의 이유와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기적에 지금 미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이유, 기적의 의미,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거죠. 먼저 베드로는 무리들의 잘못된 시선, 곧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빨리 또 다른 기적을 선보이라는 눈빛 아니었겠어요? 무리들이 빨리 뭐 좀 보여줘봐라. 야, 너네들이 아까 그거 했다며 보여줘봐. 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 반문이 뭐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어? 무슨 일이에요? 네,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일으킨 거. 그거 왜 논란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왜 놀라냐고 해요. 아니, 지금 놀랄 일에 놀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놀랄 일에 놀란 거예요. 근데 왜 놀랬네요? 왜 놀라냐네요, 베드로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걷게 해놓고서 왜 놀라냐고 하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는데요. 되게 의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는 놀랄 일을 왜 놀라냐 하는 거래요. 설교는 놀랄 일인데 그거 왜 놀라냐, 왜 놀라냐 하는 것이고, 설교는 놀라지 않을 일을 놀랍다 하는 거래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설교는 놀랄 일을 왜 놀라냐, 놀라지 않은 일을 설교는 놀랍다. 이해가 되세요? 전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던데. 성경 말씀 성도님들은 이거 뭐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근데 설교는 놀라운 일이라고 막 선포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근데 우리 또 설교는 놀라운 일이다 막 하는 거고, 또 성도님들은 세상에 뭐 놀라는데 설교는 그건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게 설교인 거잖아요.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았으면서 왜 놀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왜 놀라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두 번째 반문이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자, 두 번째 반문이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첫 번째는 왜 놀라냐,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한 시선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보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이라 여겨서 크게 놀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일이라 여겨져서 놀라는 거라고요. 하지만 기적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적은 조금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바다를 지으신 분이 그 바다 뒤집어 엎지 못하시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람 뿅 사라지게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기적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놀라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기적을 보고 놀란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 와, 진짜네,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린 기적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기적에 대한 기대를 모두 기적의 근원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근원,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죠. 누가 왜 이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셨는지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왜
그를 고쳤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던 자, 성전 앞에 놓여 있지만 성전과 상관없는 자를 일으켜 세워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신 분이 누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 귀가 쏠깃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건 언약의 이름이거든.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거든, 그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듣기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는 뭐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못 박은 자예요.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영화롭게는요,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고 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봤잖아요. 거기서도 베드로는 이걸 강조했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시다, 메시아시다.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잖아요. 구약은 다 오실 예수님을.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서 또 신약은 뭘 증언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자, 오늘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계시록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으로 다 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분명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 예수. 자, 이것은요,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다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다? 하나님의 종. 여기서 종은 곧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이었다는 걸 베드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설교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음이 없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시면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받는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다 저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다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십자가에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먼저 언급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지울 수 없는 죄악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한 짓을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빌라도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아니,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로마를 범하는 거다, 반역하는 거다. 이렇게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단순히 빌라도의 결의를 거부한 것만이 아니에요. 넘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잡고 바라바, 살인한 사람은 풀어줘라. 거룩한 일을 버리고 죄인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거룩한 이는 죽여버리고 죄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거부하고 인간도 버린 자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인간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를 택해요.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이 죽인 분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가르쳐줘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생명의 주시다. 여러분, 생명의 주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이 있다면 그건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원. 그 예수를 죽였다. 그들은 결국 뭐예요? 영생을 버리고 영벌을 택했어요. 그게 인간이 아니지. 영생을 버리고 영벌을 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정말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영벌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이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셨죠.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걸 증언하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증언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병 고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셨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역사인 거다. 자, 이것에 대한 증언이 16절이에요. 이 16절이 3장의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이유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건 무슨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이게 왜 부활의 증거입니까? 살아 계시기에 여전히 그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힘이 되고 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 혹시 아세요, 세상에? 그 사람 살아 있을 때 나에게 힘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빽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만약에 뭐 목자나 리더가 아우 뭐 집사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싫은데요? 저 바쁜데요? 근데 보통은 저기 집사님 목사님 이거 하래. 그럼 대부분은 또 합니다. 예,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하래요? 그럼 또 무시할 수 없어서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안 하죠. 예를 들어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었는데 집사님 원로 목사님 이걸 하라고 그러셨어. 할 사람 있어요? 뭔 소리예요?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치셨다면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이름을 붙들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희생한 그냥 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친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며 삽시다. 그게 단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경이 지금 증언하잖아요. 그 이름을, 살아계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고 그 능력의 이름이 그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이니까. 살아있는 이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 분명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믿음조차도 자신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자, 사도들이 지금 나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은 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난 것이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믿음의 출처가, 시작이, 믿음의 출발이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래잖아요. 자기들의 믿음이.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야.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오해와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 뭐죠?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럼 믿습니다가 믿음이면 우리 벌써 우리 인생 다 바뀌었어. 우리 삶은 지금 다 변화됐어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셔서 부흥회 때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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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이켜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우리 아닙니까? 힘 있는 선포도 아니에요. 막 기도원이나 무슨 집회 가면 뭐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 성도님들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거기에 다 홀려가지고 그렇게 될지어다 막 이러면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목사가 침 튀기면서 막 이런 게 그게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은 형식이 아니거든. 믿음은 아멘 하면 믿음이에요. 계속 막 두 손 들고 아멘. 기도원 가면 그런 거 계속 시키잖아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라고.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문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란 말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은 찬송을 우리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최면,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신통일이 아니라니까요. 긍정의 힘, 그 조엘 오스틴인가요? 한때 그냥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책, 그거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나는 오늘 잘 될 것이다, 난 오늘 행복할 것이다, 난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럼 그게 믿음일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다. 자,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그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 믿음은 나의 상태와 감정에 따라 사라질 거예요. 내가 좀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믿음이 있고, 근데 내가 침체되고 내가 좀 기분 안 좋고 내가 좀 우울하면 믿음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난 믿음이니까.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게 믿음이라면, 자, 여러분 믿음을 찾으셨어요? 믿음을 얻으셨어요? 우리 중에 믿음을 찾으신 분 계세요? 믿음 도대체 찾았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은 찾는 게 아니라 얻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밤새 헛방치고 금을 깁고 있던 그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심지어 그는 믿음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시작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시작된 믿음이니까 그는 그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바라고 꿈꾸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좇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억압을 풀어주고,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 배부르는 경험할 게 뭐예요? 이분을 쫓아가면 우리가 배 두드리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로부터 난 믿음. 자,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예고하실 때마다 그토록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계속 예고하실 때만,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지키겠다고. 베드로 계속 헛방쳤다고요. 모르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내가 했는데 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을 그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내 믿음이 가짜구나. 그런 그에게 믿음이 되어주신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는 도망갔다니까요. 믿음을 버리고 그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믿음이 되어주셨죠. 자, 이해가 되시죠?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에게 믿음이 되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찾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도 그가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그가 이 사도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두 사도를 보냈죠. 그에게. 그래서 나의 믿음은요, 나의 상태와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감정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침체돼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왜? 나로부터 난 게 아니니까. 믿음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내 믿음이 안 보여. 난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보여요. 내 믿음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보시면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바다 위에서 막 성난 파도 치는 파도 위에서 예수님 딱 서셔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볼 때 그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어요. 여전히 풍랑을 치는데,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람과 바다 위로 바뀌었을 때 그의 믿음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시선의 문제였어요.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 때 그 믿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이 땅에 뭘 믿으실 수 있는데요? 나도 못 믿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과 약속하고 안 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나도 못 믿어요. 근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족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못 믿는데.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단어. 믿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주님을 통하여 얻은 믿음, 주님으로 인하여 얻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